화요일장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화요 직장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을 돌아보니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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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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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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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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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에 모인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맡은 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보다 이기심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직장 속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친 마음 위로받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하소서.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척들과 함께 할 때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영흥교회 화요 직장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 직장인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어갑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 시간 버려야 하는 습관,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입니다. 때때로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내 부모님은 나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을까? 왜 내 남편과 아내는 가정적이지 못하며 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환경과 사회를 또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망이란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는 생각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남의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노인 여자 아이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친 사람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서 사고, 감정, 지각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잡고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왜 사람을 해치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경찰이나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끔찍한 범죄는 국가를 향해서 경찰이나 공권력 또 이웃들을 향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원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원망은 이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사실 어찌 보면 원망은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조건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 아픔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고통을 견디는 것에 더해서 이 엄청난 고통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누군가가 힘든지, 그런데 그거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네가 잘못해서, 잘못 경영해서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이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코로나가 와서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어서, 직원이 이전에는 잘했는데 직원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힘들어졌어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실패를 경기와 코로나 탓으로 돌린다면, 직원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나마 그 고통의 압박감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 원망입니다.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서라도 자기를 붙잡을 수 있는 감정, 그래도 내 짐을 덜 수 있는 감정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켜줄 자기 보호의 하나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매번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정탐해 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 중에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들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질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요. 모두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그냥 종살이하게 냅두면 되지. 왜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라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먼 길까지 와서 칼에 죽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지도자도 안 보이며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원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전염병으로 가나안인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가나안 땅을 다 멸절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뭔가 더 좋은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 그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은 실패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는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원망의 그런 자세를 품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아낙 자손을 보면서 거인 자손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원망보다는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버려야 하는 습관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와 역경,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비록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의 복과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직장인 예배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